자, 오늘 말씀은 이제 그 하만이라는 사람이 등장하는데, 아하수엘 왕이 하만의 지위를 높여서 모든 대신 위에 두었다. 오늘날로 의하면은 총리를 시켰다. 그 이야기죠. 하만은 그 아각의 후손이다. 그랬습니다. 아각이라고 하는 말은 아말렉 왕을 지칭하는 말입니다. 아말렉 족속의 왕을 지칭하는 이름이 이제 하각입니다. 하각. 그러니까 127도 페르사 제국이 127개 왕국을 다스리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이제 아말렉이죠. 거기에 있는 이 하만을 우대해서 총리로 시켰다. 근데 이 사람이 왕의 신임을 얻었을 때 한 일이 뭐냐? 유대인을 멸절시키려고 했다. 그랬습니다. 그 대표적인 이유가 이제 이 유대인인 모르드게로부터 이제 그 자신의 지위에 걸하는 어떤 대우를 받지 못한 데 있는 겁니다. 그보다 근본적인 이유는 유대 백성과 아말렉 사람들 사이에 서로 민족 감정이 별로 좋지 않다라는 겁니다. 그 모르드게가 그 하만에게 대궐문이는 왕의 모든 신하들이 왕의 명령대로 하만에게 꿇어 절하되 2절에 꿇어 절하되 그랬습니다. 이 꿇어 절한다라고 하는 것은 페르시아인에게 있어서는 신적인 경외감을 표현하는 겁니다. 마치 신에게 하듯이 이 하만이라는 사람에게 그렇게 경배를 하라는 겁니다. 꿇어 앉아가지고 납작 엎드려서 절을 해라. 그렇게 했는데 그걸 하지 않았다는 거죠. 그 모든 사람들이 그렇게 했는데 모르드게는 그렇게 하지 않았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 4절에 보면 사람들이 왕의 신하들이 날마다 권했지만 모르드게가 듣지 않고 자기는 유대인이다 이걸 가르쳐 주었다는 거죠. 그걸 보고 하만이 굉장히 노했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6절에 하만 또 모르드게가 유대인이라는 것을 알고 모르드게만 죽이는 것이 부족하다. 온 나라에 있는 유대인 다 모르드게 민족을 다 멸하라. 그렇게 생각을 했다. 그랬습니다. 이 하만이 속한 아말렉 족속은 출애굽 초기에 그 유명한 르비딤 전투에 나오는 족속입니다. 그 유명한 모세가 손을 들고 아론과 훌이 양쪽에서 그 하나씩 들고 모세가 처음에는 혼자 들었을 때 팔이 아파 내리면은 지고 전투에서 지고 올리면 다시 이기고 해서 그걸 보고 아론과 훌이 옆에서 양쪽 팔을 하나씩 들고 있어서 전쟁에 승리했던 그 전투가 바로 아말렉과의 전투입니다. 그 전투에서 승리한 후에 모세가 단을 쌓고 그 유명한 말 여호와 니시 그 말이 거기서 나왔습니다. 하나님이 싸우신다, 승리하신다. 그리고 그때 아말렉과의 전쟁에서 승리한 후에 하나님이 여호와가 아말렉으로 더불어 대대로 싸울 것이다. 그렇게 언약했습니다. 아말렉은 너희들의 적이다. 내가 대대로 싸울 것이다. 그 선언한 겁니다. 그걸 알고 있는 그 모르드게가 그 아말렉 후손에게 꿇어서 엎드려 절한다. 이거는 하나님의 명령을 이 정면으로 어기는 것이 되겠죠. 그래서 절을 하지 않았다. 그랬습니다. 더군다나 그 신적인 경배를 드릴 수가 없었다라는 겁니다. 우리 믿는 사람들은 창조주 하나님 외에 그 어떤 존재에도 꿇어 엎드려 절해서는 안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 이슬람이 이제 기독교의 그 짝퉁입니다. 이 성경을 뺏겨 가지고 자기들 마음대로 막 한 것이 이슬람인데, 네. 그 이슬람 교도들이 무슬림들이 그 알라에게 절할 때 꿇어 엎드려서 절해요. 꿇어 엎드려서. 네. 성경에 그 표현이 나옵니다. 그 처음에 그렇게 다 유대인들도 그렇게 하나님을 경배할 때 그렇게 해요. 그렇게 했어요. 여기 성경에 나와요. 이마와 코와 입가 다 이렇게 가슴이 다 땅에 닿도록 납작 엎드려서 절을 하죠.
그 오직 하나님에게만 그렇게 하게 돼 있는데 그걸 이제 세월이 흐르면서 이제 그 유대교에서 기독교로 바뀌고 쭉 하면서 유대인들은 그렇게 하겠지만은 기독교는 안 하죠. 근데 그 짝퉁인 이슬람은 또 그대로 한다고 해요. 그대로 그 하는 모습을 봤을 거예요. 다 그렇게 한다 그랬습니다. 근데 이제 그 예수님이 이제 세상에 오시고 난 다음부터는 그런 것이 이제 없어지죠. 사도 요한이 반모섬에서 천사가 나타나 계시를 줄 때 똑같이 꿇어 엎드려 절하려고 했을 때 천사가 그 행동을 제재하면서 오직 하나님께만 경배 드려라. 그러니까 하나님께만 그런 행동을 해야 된다. 그렇게 이야기했고 베드로를 맞이한 고넬료가 똑같이 베드로에게도 그렇게 하려고 하니까 그러지 마라. 나도 사람이다 하고 고넬료를 일으켜 세웠고 바울과 바나바가 안전병기를 일으켰을 때 사람들이 그를 신으로 생각해서 신적인 행위를 그에게 하려 하니까 여러분 어째서 이런 일을 하냐? 나도 당신들과 똑같은 사람이다. 나의 이런 일 하지 마라 하고 말렸죠. 사탄이 예수님을 시험할 때도 예수님께 똑같이 자신에게 꿇어 엎드려 경배하라. 그러면은 천하 만국과 세상 영광을 다 주겠다.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성경에 그런 이야기가 많이 나온다고요. 많이 나온다고요. 원래는 구약 성경에 하나님을 경배할 때 그렇게 납작 엎드려서 경배해라. 그렇게 했는데 그걸 신약으로 내려가면 사탄도 이용하고 그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하려고 했지만은 하나님의 사람들은 다 거절했다는 거죠. 근데 이 하만이란 사람이 그걸 요구를 한다. 그걸 하기 위해 가지고 왕의 허락도 맡아내고 또 유대 민족을 다 멸하기 위해서 또 그 계획을 세워서 왕의 허락을 받았다. 그랬습니다. 이 꿇어 엎드려 절하는 것이 이제 세계에서 유일하게 이제 우리나라에 남아 있습니다. 제2북이 북한이 꿇어 엎드려서 절하죠. 김일성과 이 김정일이와 김정은이 이 사람들을 신으로 섬기죠. 신으로 섬기는데 이게 우리가 생각하는 뭐 김일성이 어쩌고 김정일이 어쩌고 이 정도가 아니라 북한에서는 그야말로 신적인 존재라는 거예요. 신적인. 그래서 북한 전역에 2만 몇 개의 동상이 있고 거기에 아침 그 습관이 아침에 가서 절하고 경배하는 거죠. 손 모으고 절하고 직장에서 돌아오다가 절하고 그게 그 사람들의 습관이 되어 있다는 거죠. 근데 그런 나라와 그러니까 이제 여러분도 보시겠지만은 저 뭐 가끔 시간이 있으면 이제 만나러 갑니다. 거기 보면은 여러 북한 사람들 탈출 사람들 나오고 북한의 고유 외교관 출신들이 나와서 따로 대담하는 것도 나오는데 그 북한의 이야기를 굉장히 실제적으로 접할 수가 있습니다. 정보들을 또 다른 사이트에서 이렇게 찾아도 보고 하면 요즘은 탈북인들이 많아가지고 자기들이 겪은 것들을 물론 과장해서 하는 사람들도 있겠지만은 그 현지에 살았던 사람들이 전하는 이야기 또 다른 정보를 통해서 들어온 이야기를 통해 보면은 북한은 공산국가라는 거지. 공산국가. 근데 이 남쪽 사람들이 그 북한을 공산국가로 생각 안 한다는 것이 거의 세계에서 유일하게 남은 공산국가인데 그 베트남이나 그 러시아나 중국 같은 경우는 사회주의로 바꿔버리죠. 사회주의화 되어 갔잖아요. 근데 북한은 공산주의라, 공산주의고 유일신 체제, 그 신으로 믿는다는 거죠. 근데 이 남쪽에 오니까 이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 안 한다는 거죠. 그냥 한 국가로 생각하고 그냥 상호 교류하는데 그게 아니라는 거지. 거기는 그게 아니고 그야말로 말만 뻥긋하면은 그야말로 그날 밤 지도사도 모르게 그 아이가 집에 돌아오지 않고 아버지가 집에 안 돌아오고 어느 날 갑자기 막 그런 일이 생긴다. 그래서 북한의
곳곳에 흩어져 있는 그 수용소에 수용된 사람들이 100만 명에 이른다 그러죠. 100만 명, 200만 명. 그럼 북한의 인구가 지금 2천만 명이라는데 그 실제로는 그 뻥튀기 한 거고 2천만 명이 안 될 거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은 10명에 한 명 정도, 뭐 15명에 한 명 정도가 수용소에 갇혀 있다는 이야기인데 그 수용소에서 탈출한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은 돼지보다도 못한 삶을 산다는 거지. 예. 돼지보다 못한. 굶어 죽고 죽는 사람이 그렇게 많이 나와서 그 매일 시체를 치우고 그렇게 하는데 자기들이 와보고 또 어떤 여기 내려와서 또 기독교인이 되고 우리가 가끔 세미나에 탈북해서 신학대학 나와서 목사 된 사람도 오는데 그 사람도 그 북한 사람들을 위한 교회를 합니다. 교회를 하는데 그 양반 또 이야기하는 거 들어보면은 이 한국 교회가 북한을 위해서 기도를 안 한다는 것이, 안 한다는 것이. 특히 수용소에 있는 사람들 위해서 기도를 안 한다는 것이, 안 한다는 것이. 그저 통일 어쩌고저쩌고 하고 또 힘 있는 목사들이 인도적인 선교해서 북한에 뭔가를 많이 갖다 주면서 빵 공장을 지어줬다, 국수 공장을 지어줬다, 고아원에 갔다 왔다. 뭐 사진 찍고 그걸 하는데 그게 다 거짓말이고 쇼라는 거죠. 그렇게 연극해가지고 딱 하고 난 다음에 돌아가면은 거기서 생산하는 빵과 국수는 누구인데 가느냐? 다 평양으로 올라가서 거기에 그 공산당의 근본적인 것은 뭐냐? 배급제라는 것이. 철저하게 배급제랍니다. 그러면 제일 꼭대기로 올라가서 거기서 다시 배급을 한다는 거지. 그러니까 항상 누가 먹느냐? 가져간 갖다 선교를 하건 뭘 하건 갖다 주면은 누가 먹느냐? 제일 고위층들이 다 먹는다는 거지. 고위층. 그리고 그다음 많이 옛날에 우리가 그 소독이 동독 교회에 했던 것처럼 많이 주면은 옛날 소독 교회에서 그런 이야기 했어요. 많이 주면은 그 흘러 넘치면은 어쨌든 넘쳐나는 것을 소르보네의 여인 이야기처럼 식탁에서 떨어진 것을 먹지 않느냐. 북한은 그런 논리가 안 된다는 거죠. 왜? 동독에는 그 공산주의 시절에도 교회가 있었어요. 교회가. 왜? 그 독일이란 자체가 루터가 종교교육을 한 나라이기 때문에 근본적으로 기독교가 그 나라엔 동독 요소도 있고 다 있고 교회가 있었다네. 탄압을 받았지만은 여전히 교회 목사도 있고 사람들이 모여서 예배도 드리고 해서 서독 교회가 동독 교회를 중심으로 지원을 했거든요. 그러면 공산당이 뺏어간다 할지라도 그들도 다 어쨌든 근본적으로 교인이기 때문에 교회에 남겨두니까 조금 혜택을 갖고, 예. 그 통일 후에 그 독일의 수상을 10몇 년 동안 10년인가 뭐 20년인가 굉장히 오래 지낸 메르켈 수상 있죠. 여자. 그 사람도 목사딸이라 목사딸. 아버지가 목사라. 동독의 목사예요. 그 동독 사람이거든요. 그러니까 그 여화는 전혀 다른데 자꾸 우리가 이 소독의 본을 받아가지고 자꾸 뭔가를 한다는 거죠. 뭔가를. 이걸 세계가 다 안다는 것이. 세계가 다 알고. 예. 그래서 얼마 전에도 제가 어떤 뉴스 분석한 거 보니까 특히 일본 같은 나라는 우리는 일본을 따라잡았다 해서 이제는 GNP도 넘었다. 뭐 생활을 우리가 더 잘 산다. 뭐 이렇게 막 신문에서 떠들고 하는데 제가 봤을 때는 미안하지만 안 그런 사람도 많지만은 우리나라 기자들은 굉장히 정치적입니다. 공부도 안 하고 현지 특파원도 잘 안 가고 남이 주는 거 뺏겨 쓰고 이런 사람들. 예. 근데 일본에서는 한국을 이 상대방으로 여기지 않는다는 것이. 왜? 일본에서는 한국을 보편적인 일본의 지식층이 생각하는 한국은 북한과 중국과 러시아의 볼모가 되어 있는 나라로 본다는 거죠. 사실 항상 눈치 보거든. 눈치 보고 뭔가 자존심을 가지고 막 그래 하지 않는다네. 굉장히 그리고 중국과 북한과 러시아가 한국을 또 우습게 여긴다는 세계적으로 보면은 세계 정세를 보면은
그리고 뭐 저도 그렇지만은 기도 많이 하는 사람들이 하는 이야기들을 주로 보면은 이 나라는 한반도는 검은 구름이 꽉 덮여 있다. 그렇게들 많이 이야기합니다. 검은 구름. 왜 덮여 있을까요? 하나님을 자기가 하나님이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그 한 나라를 북한을 차지하고 2천만 명을 막 쥐어짜고 있잖아요. 그들을 쥐어짜고 자기들은 막 살이 쪄서 막 이렇게 돼. 예. 근데 남쪽도 자기가 하나님이라 주장하는 이단 사이비가 이 인구 비례로 세계에서 제일 많아요. 제일 많아. 굉장히 많습니다. 굉장히 많습니다. 이게 어느 순간에 하나님의 어떤 진노가 쌓여서 터져버릴지 알 수 없는 그런 시대입니다. 그래서 우리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 정말 시간을 내어서 애써서 눈물을 흘리며 기도를 하고 그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성경에도 나오는 이야기지만은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면은 선한 자나 악한 자나 똑같이 망한다 그랬어요. 다 같이 망하는 겁니다. 예. 우리나라가 그렇게 든든한 나라도 아닙니다. 외환 보유거나 이런 것도 한번 무슨 일이 나서 한번 훅 불면은 순식간에 무너지는 나라예요. 네, 삼성전자나 뭐 하이닉스가 뭐 주가가 어쩌고저쩌고 그건 다 그저 그런 거고 제가 뭐 전문가가 아니고 뭘 말할 수 없고 다 그 뭔가 이 검은 구름이 검은 것들이 이 한반도를 꽉 덮고 있다. 덮고 있다. 우리가 또 우리 믿음의 사람들도 너무 편하고 풍요로움에 이제 취해가지고 익숙해져가지고 이제는 하나님의 앞에 잘 안 나간다는 거죠. 나도 그렇게 간절하게 기도 안 한다. 70년대, 80년대처럼 그렇게 90년대처럼 정말 간절하게 주님을 붙들고 기도하고 그런 사람들이 참 드물다는 거죠. 드물다라는 겁니다. 드물다는 거예요. 네. 드물다. 제가 요새 그 후임자 그 보면서 그들이 낸 서류들 쭉 읽어보니까 저도 읽으면서 이런 데가 있었구나 하는 보니까 금식 기도원 가서 기도했던 친구들이 있더라고. 예. 강화도에도 갔다 오고 어디도 갔다 가서 기도하다가 주님을 만나고 어쩌고저쩌고 그랬는데 그게 다 언젠가 하면 90년대예요. 90년대. 그 사람들이 20대였던 90년대 그런 일을 했다. 근데 지금은 금식 기도원이 거의 몇 군데 외에는 다 문 닫았습니다. 기도원들도 다 문 닫았습니다. 기도하지 않습니다. 기도하는 걸 막 힘들어합니다. 그러니까 이 나라를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데 이 에스더서가 바로 그 나라를 위해서 어떻게 기도해야 되느냐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자, 그리고 하나님은 또 어떻게 이 민족을 구원하느냐라는 것을 보여주시는데 7절에 보면은 아하수에로 왕 제12년 첫째 달에 날짜를 제비를 뽑아서 12째 달 아달로를 유대 민족을 다 멸하기로 결정했다. 첫째 달에 12째 달을 정했다. 11개월 후에 나라를 다 유대 민족을 없애겠다. 아마도 이 자기에게 가장 좋은 날을 택한 것 같습니다. 택한 것 같아요. 택한 것 같아요. 그 뭐 정치 이야기지만은 뭐 10초만 이야기면은 지난 정권에 계엄일 택할 때 왜 하필이면 화요일이냐 했을 때 누가 그러더라고. 천일일째 되는 날이래. 천일째. 그 가장 좋은 날을 그런 식으로 택했다는 거죠. 점쳐가지고. 근데 이거는 하나님의 섭리라는 거죠. 왜? 11개월이라는 시간이 남아있는 겁니다. 11개월. 그러니까 사탄이 아무리 괴락을 짠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을 보호하신다는 거죠. 그래. 하나님의 백성 멸하는 거 뭐 해봐. 결정했어요. 언제? 내일 하는 게 아니라 11개월 후. 나름대로 그러면 철저하게 계획해야지. 아마 하나님이 그들에게 마음을 그럼 주셨을 거예요. 철저하게 127개 왕국에 있는 모든 유대인들을 멸하려면은 이름도 적고 주소도 적고 철저하게 해서 12개월 동안 준비해서 한 날 싸그리 없애자. 뭐 이렇게 그런 마음을 하면서 야 우리는 지혜로운 사람이야. 똑똑한 사람이야. 막 그렇게 했겠죠. 그러나 하나님은 그걸 바꿔 생각하는 거죠. 유대 민족으로 하여금 회개하게 하고
경각심을 가지고 우리가 이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지고 바벨론이 망하고 페르사 제국으로 바뀌고 여기서 정말 성공해서 지금 잘 살고 너무 좋은데 이게 아니구나. 이게 아니구나. 사탄은 우리를 노리려고 하는구나. 깨닫게 되는 거죠. 11개월 동안 막 깨닫게 되는 겁니다. 하만은 이거를 하기 위해 가지고 왕에게 은 1만 달란트를 줬다는 겁니다. 줬다는 거죠. 9절에 내가 은 1만 달란트를 왕의 궁고에 집어넣겠습니다. 뇌물을 받고 아유 좋아 해 그렇게 한 거죠. 그저께 말씀드렸지만은 이때 아하수에로 왕이 그리스와 해전에서 패배하고 돌아와서 국고가 거의 없다시피 한 돈이 없어요. 나라에 돈이. 근데 하만이 돈을 갖다 주니까 아우 고마워 해 네가 좋은 대로 해 이렇게 한 거죠. 이렇게 한 거죠. 그래서 하만이 길이를 잡았다는 거죠. 길이를 잡았다는 거죠. 그래서 첫째 달 13일에 12절에 왕 서기관들이 소집되어서 왕의 대신과 각 지방들에게 조서를 보내고 각 지방 문자와 민족의 언어로서 철저하게 한 겁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 11개월이 필요한 거예요. 11개월. 그래서 10주째 달에 모든 유대인들을 다 죽이고 재산을 뺏어라 하고 조서를 다 보냈다는 거죠. 그래서 15절에 역절이 말 타고 막 나갔다는 거죠. 예. 그리고 왕은 하만과 앉아서 술을 마시고 놀았다는 거죠. 자, 이때 이제 모르게가 이제 등장하기 시작한 겁니다. 지금 모르게는 어떤 사람이냐? 비록 포로로 끌려와서 정착한 사람이지만은 자기가 어떤 사람인가 분명히 말했습니다. 분명히 4절에 보면은 자기는 유대인이다. 그로 인해서 당하게 될 핍박 생각하잖아요. 본인이 유대인이라고 밝혔기 때문에 결국은 6절에 가면은 이 가만히 저놈이 속한 모든 민족 다 없애버리자 이 생각을 가진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거문이는 왕의 모든 신하들이 하만에게 꿀을 절을 했지만은 모르드게는 절하지 않았다. 왜? 조상들로부터 교육을 받은 그 하나님만 경배해야 된다. 하나님만 살아계신 분이다. 이게 하만은 모르드게는 아주 철저했다는 거죠. 오직 하나님. 나는 유대인이야. 그리고 나는 하나님 믿는 사람이야. 그대로 실천했습니다. 그리고 왕의 신하들이 모르드게에게 너는 왜 왕의 명령을 거역하느냐라고 3절에 이야기했지만 그는 나는 유대인이야. 그렇기 때문에 저런 사람에게 저런 사람에게 신적인 경배를 드릴 수 없어. 그렇게 말한 겁니다. 예수님께서도 너희가 나를 시인하면 나도 하나님 앞에서 너희를 시인하겠다 그랬습니다. 이거는 누구 앞에 가서 나는 예수 믿는 사람이에요 라고 말하라 라는 뜻도 있지만은 너는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사람으로 세상에서 당당하게 살아라 그런 뜻입니다. 누가 보더라도 저 사람 하는 걸 보고 나중에 저 사람이 기독교인이구나. 역시 기독교인이네요. 라고 그렇게 딱 나타날 정도로 그렇게 해라 그랬습니다. 근데 기독교인들이 그렇게 살지 않으면은 결국 하나님의 영광을 없애버리는 거죠. 땅에 추락시키는 거죠. 그거는 그야말로 악령을 자기 삶에 불러들인 거나 똑같은 겁니다. 우리는 항상 우리에게 좋지 않은 생각이 들거나 아니면 나에게 해를 끼친 사람에게 요 말을 하고 싶어 목구멍이 간지간지 할 때는 예수 이름 명하노니 악한 영은 다 물러가라. 악령을 자꾸 물리쳐야 돼요. 자꾸 물리쳐야 됩니다. 제가 종종 이야기하지만은 우리나라는 악령이 굉장히 강하게 역사하는 나라입니다. 왜? 북한에 보세요. 북한을 완전히 2천만 명, 3천만 명을 완벽하게 지배해서 통제하잖아요. 예. 김일성이가 신이라고 섬기잖아요. 예. 다 신이 섬기잖아요. 그 영이 그러면 휴전선이 있다고 안 넘어옵니까? 국군이 지킨다고 안 넘어옵니까? 영은 영인데 그냥 막 돌아다니는 거죠. 또 중국도 있어요. 러시아도 있어요. 북쪽에서 막 악한 영들이 그냥 말로 예레미야서 에스겔서에 나오는 것처럼 막 끓는 가마처럼 막 덮어지는 그런 나라가 우리나라. 우리는 덮어쓰고 있어요. 일본은 바다가 있어서
끓는 가마가 오다가도 물이 식어버리겠지만 우리는 그대로 다 덮어쓰고 타 죽을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 시대에 기도할 때 정말 악한 영과 싸우면서 내 마음에 일어나는 욕심, 또 뭐 바깥으로 드러나는 어떤 표현, 뭐 글 이런 것들이 다 좋지 않은 것들이 막 생각만 나도 예수 이름으로 꾸짖고 쫓아내야 돼. 쫓아내. 예, 욕을 해도 괜찮습니다. 사탄에게는 욕해도 괜찮습니다. 이놈의 자식아. 그리고 예수 이름으로 나아라라고 계속 쫓아내야 돼. 그러지 않으면은 악령은 어떻게 온다 그랬어요? 천사의 모습으로 온다 그랬습니다. 절대로 도깨비 뿔 달고 얼굴 뻘건 눈으로 다가오지 않습니다. 거짓골로 오지 않습니다. 천사처럼 옵니다. 천사처럼. 예, 우리나라의 사기꾼이 인구 대비로 세계 최고라는데 이 사기를 치는 사람들이 다 누굽니까? 내가 아는 사람들. 예, 다 천사의 얼굴로, 온화한 얼굴로 미소를 지으면서, 예, 저도 그 사기치는 사람들 내가 젊었을 때부터 봤지만은 내가 목사니까 저한테 사기는 안 치던데 자기들이 어떻게 치는가? 그 교회 다니는 애인데 나한테 이야기하더라. 젊었을 때, 예, 도박꾼인데 도박을 어떻게 하는가 나한테 이야기하더라. 들어도 모르겠어요. 그 이야기하는데 굉장히 착하게 생겼어요. 그리고 말도 굉장히 온순하게 해요. 근데 직업이 그거야. 직업이 그거. 예. 그 외에 또 사기꾼들도 내가 몇 번 어떻게 목회하다가 본 적도 있지만은 굉장히 인자하고 아주 덕스럽게 생긴 사람 많습니다. 악한 영은 절대로, 예, 도깨비 뿔 달고 나타나지 않습니다. 아주 인상 험악하게 나타나는 조폭처럼 생긴 사람들이 아닙니다. 조폭처럼 생긴 애들이 오히려 한 대 때리고 맞고 하고 끝나버리지 악한 영은 그렇게 오지 않아요. 자기가 악령이랑을 드러내지 않는다는 거죠. 우리나라는 그렇게 위험한 나라입니다. 영적으로 굉장히 위험한 나라예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지 않으면은 살 수 없습니다. 우리 집안을 보호하기 위해서도 기도하고 교회를 지키기 위해서도 기도하고 나라가 민족이 제대로 되기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뭐 여러분 다 아시는 대로 우리나라는 세계에서 보는 그 시점에서 보면은 세계 10위권에 대한 경제력을 가지고 있다 하지만 거기에 걸맞는 도덕윤리적 가치관이 없는 나라입니다. 다른 나라에서 다 그렇게 평가합니다. 네. 정치인들이 그 정도가 안 된다는 거죠. 네. 안 된다는. 굉장히 위험한 나라. 오늘도 이 말씀을 받으시고 기도의 자리로 앞으로 이 에스더서를 들으면 그야말로 에스더처럼 죽으면 죽으리라 열심히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